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진 시각으로 어떤 상황들 또는 물질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보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지나면 1초라도 지나면 그 순간 그 사건은 바로 과거가 되어집니다. 같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건은 누군가한테 전달되어지고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완벽하게 그 상황을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말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엄청 재밌는 드라마를 오늘 신이 나서 안 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준다 한들 그 모습을 다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똑같이 재현하겠다고 해서 어제 그 드라마의 키스씬을 오늘 재현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네,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전달하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보는 자기만의 시각과 해석으로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부분 조금 설명을 하자면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보는 시각 또 설명해주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각자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좀 더 큰 의미로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가, 어떤 공동체가 또는 또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풀어내는 것,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요, 반드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가치를 주장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대로 살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 주장하는 가치관은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말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정말 그것을 나의 가치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맺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진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확실하죠? 아닙니까? 네, 확실한데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다 공부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너 그거 몰랐니?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인생이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어. 와, 엄마,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드디어 알았구나. 울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 공부하는 삶을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공부 잘하면 좀 낫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다. 예, 그런 가치관이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나는 공부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해도 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한테 막 덤비고 나 공부 안 할 거야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아이들도요, 마음속에는 이 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너의 아들이, 너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공부 잘하는 게 좋아, 못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얘가 뭐가 좋은 건지 알고 있다는 답이 나와요. 공부 못하는 게 더 낫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하는 게 더 낫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치관이죠. 근데 삶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하죠.
WWJD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WWJD.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한 문장의 그 단어들의 앞 글자를 딴 건데요.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젠장 꼬였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보았을 때, 맞닥뜨렸을 때, 부딪혔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생각이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의 부담을 갖는 것이죠. 신앙의 생각의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는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보았던 믿음의 눈, 두 가지 시선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 네. 다윗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한번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탁해서. 본문만 딱 보여주세요. 딱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거 물질을 바라고 이기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형들이 그렇게 봐요. 네가 놀러 왔냐, 구경하러 왔냐, 막 이러면서 다윗을 막 멸시하거든요. 이후에 본문에 보면.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함께 보셔야 이 뉘앙스를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뭐 줄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100%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형님, 저 대회 나가면요, 상금이 100만 원, 이 대회 나가면요, 막 기라성 같은 막 경쟁자들이 있고요, 이길 수 없는 실력자들이 있어요. 근데 딱 듣는 사람이, 그 대회 상금이 얼마야, 상금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100%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저 상금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라 이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적을 못 지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을 자신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 골리앗의 싸움을 행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나는 안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심령이 평안해졌어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줄곧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다 끝나죠. 설교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멘 할렐루야, 이제 돌아가서 또 세상과 부딪히고 또 이길 수 없는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그래, 나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또 우리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순간 잠시 골리앗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골리앗은요, 정말 강합니다. 골리앗 만나보셨나요? 안 만나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진짜 기골이 장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키 190 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우리 피룽 형제도 키가 엄청 크죠. 아까 딱 안내하고 딱 서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피룽 이러면서 다가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키가 엄청 큽니다. 제가 합신에서 공부할 때 선배 중에 키가 193인 선배님이 있었어요. 키가 엄청 큽니다. 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안아주면요, 푹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엄청 큰데요, 위협을 딱 느끼게 됩니다. 키가 큰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을 느끼거든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거의 한 180 정도 되는 키였지만 이 옆으로 정말 기골이 장대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착합니다. 형 밥 먹으러 가요. 이러는 목사님인데 진짜 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그를 피합니다. 별명이 빨간 벽돌이에요. 그냥 왠지 손에 빨간 벽돌을 들고 사람들을 칠 것 같은 그런,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안녕하세요 이런 아주 착하고 소심하고 잘 삐지고 맨날 서운하고 자다 일어나서 괜히 서운하고 같은 그런 착한 친구입니다. 근데 옆에 그런 덩치만 있어도요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밤길 걸어가시다가 그냥 웬 남성 하나만 지나도 화들짝 놀라시잖아요. 예? 아름다운 나를 건들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요 실제적으로도 엄청 크고요, 크기도 하고요. 뭐 2m가 넘는다, 뭐 3m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겼고요. 어려서부터 전투를 배워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다윗만 묵상하면 안 돼요. 골리앗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커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커가면서 점점 이 골리앗 또는 이 골리앗들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다윗만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돌멩이 하나 던져도 골리앗 이길 수 있지 맨날 이랬는데 점점 커갈수록 이 골리앗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 골리앗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투의 스킬들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커가는 것,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그렇습니다. 돈. 저 어렸을 때는요 돈 없어도 주님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왜냐면 집에 가면 밥 먹을 수 있었으니까.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그냥 갈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등골 휘어가면서 그냥 살 쪽쪽 빠져나가면서 이 세상과 싸워나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나를 위해서 싸워가고 있는가 그 값은 알지 못하고요. 그냥 어디 가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면 다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학금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서 주여 하고도 은혜로 들어갑니다. 뭐 대학 졸업하고 뭐 그러면 그때 뭐 돈이 필요 없습니까? 결혼할 때 요즘 결혼할 때 돈 얼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만큼 필요하죠. 머릿속에 있으신 만큼 필요하잖아요. 집 한 채 살라 그러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형제들 한숨이 나옵니다. 그놈이 골리앗입니다. 예,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교회 사역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 일도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괄호 열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뭔지 모르지만 예, 그렇죠.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놈의 돈. 돈이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 때문에요 점점 하나님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그 중에 제일 실감나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돈의 다른 이름?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먹고 살기. 요즘 누가요 나 먹고 사느라 급해서 이거 한다 하면 누가 그 사람 정죄합니까? 네? 먹고 사느라 요즘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니? 먹고 사느라 바빠서요. 할 말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예배를 더 드려야지. 어떻게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요 목사도 눈치 보느라 그런 얘기 못합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요. 다른 말로 돈이죠. 돈의 다른 말이 먹고 사느라 바쁜 겁니다. 우리는요 거기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얼마 전에 했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송곳 드라마에서요 그 악역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연기 정말 나쁜 역할 정말 잘하거든요. 저도 연기를 하면 악역 하나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중고등부 때 무슨 이렇게 막 앞에서 발표하고 뭐 연극하고 그러잖아요. 마귀 역할은 누가 있을까요? 접니다.
분장이 필요 없어요.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요. 네. 콧구멍 커가지고 벌렁벌렁 하면서 하고 나타나면은 마귀가 나타났다. 네. 분장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역할인지 다 알았으니까요. 악역 잘하는 그 배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느라 그랬다. 내가 먹고 사느라 그랬는데 죄야. 막 이러는데 벌써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요즘 세상에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느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만큼요 커갈수록 돈이 그 골리앗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죽음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죽음은 어렸을 때는 TV에서만 나오는 얘기였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하고 피를 흘리고 다 죽으면 옛날에 제가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명의 눈동자 아십니까? 여명의 눈동자. 여옥이 최대치에 품에 안겨 죽는 그 여옥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중고등들 잘 모르시죠? 네. 하면서 막 음악이 흐르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추운데 연기 잘한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거 죽어요. 근데 막 눈물 흘리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왜냐면 컷 하면 딱 일어나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거든요. 부활하고 또 영광 받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죽음은 TV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랑 상관없는 실제 같지 않은 그런 얘기. 좀 대학생 때쯤 되니까요. 그 죽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학교에 있다가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울고 환송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제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 죽음이 정말 한 걸음 또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드니까 그 죽음은 내 친구들의 부모님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오늘날에는 이 죽음이 제 친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갑작스럽게 이제 암 판정을 받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어느덧 제 친구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죽음이 매우 가까워져 있습니다. 죽음이 아주 가깝더라고요. 삶이라는 것이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인생을 논하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눈 깜짝하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르신들도 눈 깜짝하니까 80년이 지났고 눈 깜짝하니까는 90년이 지났고 우리 김보열 권사님 늘 말씀하시는데 금방 가 맨날 이러시는데 눈 깜짝하니까 전 40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눈 깜짝 한 번 더 하면은 저도 이제 주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인생이 강건하면 80 아닙니까? 정말 삶이 손살같이 지났는데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TV에서 봤던 죽음은 그냥 상상하는 죽음이었죠. 점점 죽음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죽음이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날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물질의 요구를 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죽음의 두려움을 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나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정치권, 우리나라의 정치권 개판이야 얘기하면서 과연 나는 그 무리 속에서 내 정신을 지킬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왜 그럴까요? 왜 욕을 먹을까요? 우리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만 과연 그 무리들 속에서 나는 과연 사람의 정신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다윗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골리앗이 점점 커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과연 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선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니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그 시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요, 먼지 같은 자요, 티끌 같은 자요,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저 살아 없어질 미천한 존재임을 다윗은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시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때 제가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나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서 38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외우세요. 욥기서 38장. 막 하나님이 의심돼요. 막 지금 현실에 내가 무너져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욥기서 38장을 딱 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이 욥기서 3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땅이에요.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속 39장까지 이어지면서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셨으며 우레와 번깃길을 내어 주었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고백하는데 그 산과 같은 내 괴로움, 또 저 산을 넘어야 하는 나의 고통과 아픔, 이것을 누가 나를 알고 위로해 줄까 보고 있을 때 막상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산을 한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불평불만은 한 절로 끝나요. 그 다음에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선이요, 다윗의 시각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질까요? 세상이 무서워서요? 골리앗이 커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시각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껍데기를 벗어버리라. 세상 껍데기를 벗어버리라. 네. 이후에 다윗이 전투를 나가려고 하니까요, 전투를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중무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갑옷을 막 입혀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군사였다면 어린 몸에 맞춘 갑옷이 이미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소년이 갑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맞는 옷이 없습니다. 즉석에서 찾아서 입히려고 해도 들어맞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하려고 하니 당연히 불편한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도요, 사람은요, 불편하고 또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만에 하나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한테 안 맞습니다.
나한테 불편한 것입니다. 이게 아닌 걸 알아요. 오히려 이게 더 거추장스러울 것도 알고 이것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하나님 믿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거든요.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려면 안 죽으려면 전투복을 입어야지, 갑옷을 입어야지,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서 만에 하나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려면 갑옷. 그냥 이 공식, 이 세상의 공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일하실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목동을 할 때, 양치기를 할 때 정말 짐승이 와서 위협하면 자기는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없지만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그 짐승들 쫓아냈거든요. 그 양들 지켰거든요. 그래서요, 경험이 많아서 그것이 익숙해서 자기에게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무기죠. 이게 사실 이 전투의 장소에서 이게 무기입니까?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 속에 권총 하나 딱 들고 나가는 거죠. 권총이 뭡니까? 그냥 칼 하나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간다 하면은 우리가 용기 있다,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미쳤다 이러죠. 미친 거죠.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합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곧 갑옷이라는 세상의 공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신 가장 큰 것, 그것을 들고 나아간다는 공식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공식이죠. 믿음의 시선이죠. 믿음의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만 그 자체를 의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물맷돌은 다윗이 어떤 전투적 형태를 최소한 띌 수 있는 정말 그런 최소한의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대한의 것. 그 전장에서 보았을 때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최소한의 무기였던 것이죠. 그걸 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다윗이 진짜 들고 가는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페이지 피셨으니까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 가슴 두근거리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시면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버스 타실 때, 지하철 타실 때 선포하면서 가는 겁니다.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겉으로 보기엔 물맷돌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죠. 그러나 다윗이 진짜 들고 가는 것은 무엇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니 단순히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대대손손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오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쫄아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의 가치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의 시선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다고만 해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성경이 외워지는 대로 외우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 이름에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억울한 상황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껍데기 벗어버리고요. 전투는 곧 갑옷, 세상의 가치관 벗어버리고요. 내게 주신 이름, 내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공식 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게 소망합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유행하는 말 헬조선 아니겠습니까? 헬조선. 이게 무슨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쉽지 않지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년들 더욱더 주일 성수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들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봐도 정말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직장 안 나가야 주일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과 권세가 있어서 누구를 부릴 수 있어야 마음껏 부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그 승리를 간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